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그 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참으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폭탄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잔에다가 소주라든지 양주잔을 섞어서 먹습니다. 목숨 걸고 술을 먹습니다. 마치 술에 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막 들어간 이제 사회 초년병들에게 뭐 신입생 파티다, 환영이다, 쫑파티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이름을 걸고 술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입니다.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죽기도 하고요. 또한 술에 취해 가지고 온갖 범죄 행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죽는 잔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그 독주를 마시면서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망가뜨리는데 이렇게 술이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독주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잔이 있다. 이걸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자, 이 잔이 뭐죠?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으므로 기꺼이 마시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이 잔을 마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또한 빌라도의 사형 확정 판결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배신 행위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마신 잔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한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신의 잔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배신의 잔입니다. 배신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저도 많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배신 행위와 배신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마저도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배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배신의 키스를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 배신의 기술을 하는 유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란 단어만큼이나 달달하고 다정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에게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근데 배신의 기술을 하는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성경 말하기를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라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2영, 이 영이란 말은 군단을 말합니다. 군단. 이 한 군단은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병이 700성입니다. 이게 12영, 12군단은 곧 보병이 72,000명에다가 마병이 8,400성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를 주님은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 주님이 죽으심을 피하려 했다면 그것까지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제자의 배신의 잔을 우리 주님은 마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루트였기 때문에,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령에 대해서 몸을 떱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아니라도 친구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말할 때 너는 내 친구지 않느냐? 이게 다른 사람 몰라도 왜 하필 너냐? 아쉬움이 들어있습니다. 친구여라는 말 속에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배신 때문에 주님은 불갑을 잔을 마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말하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취하는 거지 너의 배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받은 자는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왜 하필 네가 이 악역을 하느냐 이게, 친구인 네가, 내 제자인 네가 왜 하필이면 이 악한 일을 하느냐 이게. 너 아니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길 가고 이 잔을 받을 자인데 왜 하필 너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한 배신의 잔이었다. 두 번째, 이거는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죽음의 잔이, 이 고통스러운 잔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이라. 진정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하나님의 구속하실 백성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죽음의 잔을 마셨, 죽음의 독배를 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네는 술잔은요, 죽이는 잔이에요. 살리는 잔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잔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서도 술 대접을 합니다. 술 상무들이 있어요. 코가 비틀어지게 먹고, 너 취해가지고 우리 계약을 좀 성사하자. 서로 우리가 너 살고 나 살고 그러자. 근데 술 먹일 때는 너 죽고 나 좀 살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겠으니까 너가 살아라. 세상의 술은 너가 죽고 내가 살자 하는 술인데, 예수님은 내가 죽겠으니까 너가 살아라. 달라요. 여러분, 펠카니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미 펠리칸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막 쪼아가지고 피를 쏟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쏟은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미 펠리칸은 새끼들이 자기 몸에서 철철 흘러 넘치는 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가 펠카니즘.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펠리칸의 사랑과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펠카니즘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연일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소리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가? 이 새만 또 뭐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에게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나에게는 이 잔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다.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의 생애는 수풍에 돛달듯한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고난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 삶은 하루하루가 과정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었다고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전혀 주저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이 죽음의 자일지라도, 나를 버리는 자일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명령하신다면 그 잔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잔은 나의 잔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마신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실 잔이다. 주님의 사명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잔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의 잔이 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이방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에게 매이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정말 재생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돈 버는 것 아닙니다. 정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직에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로,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잔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잔이 너무 적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는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다른 잔으로 바꿔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잔을 바꿔달라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잔을 마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셔야 됩니다.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약간 25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그때가 1785년도입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의원직 때려치우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 후에 뉴턴 목사님부터 답장이 왔는데 내용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소명받은 정치인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이 정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답변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46년 동안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해서 어렵게 만드는 도박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명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남자들의 검투 제도를 폐지하는, 그래서 영국 사회를 개조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이뤘습니다. 만약 그가 수도사가 됐거나 그가 목사가 됐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정치인으로서 그는 해결했습니다. 이게 정치예요. 정치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로버트 에이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입안을 치료해주는 구강외과 의사예요. 아주 소문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먼 곳에도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줄을 설 정도였어요. 명의였습니다. 교회 장로였던 그는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도 성공하고 신앙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항상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는 대학교 다닐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데 부모님 권유에 못 이겨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수정했던 이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그는 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예요. 원래 이름은 로버츠 에이먼인데 구강외과 의사로서 일해오고 있었다는 이유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 이름을 얻게 됐어요. 오랄 로버츠 대학의 설립자가 됐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듯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사로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살아가고 있던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라는 신분이나 의사라는 신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오랄 로버츠 목사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패기도, 당신의 삶을 지켜줍니다. 방패기도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최고의 의학자였지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죠. 그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더 성령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저하게 어긋나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어떠한 일이든지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해요.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어떤 사업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실하고 더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높이겠다.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사명의 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나의 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아버지의 큰 심등을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